벌써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학교도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2주 있으면 끝나죠. 이제 또 연말이 또 다가오는, 금방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오래 가나 그런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45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46장부터는 51장까지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주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굽에 대해서 한 말씀, 블레셋에 대한 말씀, 모압에 대한 말씀, 암몬에 대한 말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에돔에게 내리실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그게 그거 같아요. 비슷하죠. 좀 이렇게 이제 에돔에 대해서 좀 이렇게 택한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제 아무 다른 모압을 택할 수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 말씀에서 한 가지 좀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에돔의 스토리를 택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촌 사이라 그러지만 형제 사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서하고 야곱이하고는 쌍둥이 형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제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가까운 사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보면은 가까운 사이가 바로 에돔이라고 봐야 되겠죠. 에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이스라엘 땅에서 동남쪽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땅으로 말하면 요단에 속하고, 그 경계에서는 남쪽으로는 아카바만이고 북쪽은 사회는 데드시라 그래가지고 소금이 많아서 이렇게 몸이 뜨는 곳이죠. 또 에돔은 이집트하고 아라바를 연결되는 무역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형제 사이였지만은 슬프게도 아주 관계가 껄껄한 관계였습니다. 성격도 서로 완전히 다르고, 또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기면서 매우 그때부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돔이 거기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당신의 땅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해를 끼치지 않게 통과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는 에돔과 전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때와 다윗 때에는 에돔과 전쟁을 하였고, 항상 그 다음부터 싸우는 아주 적의 관계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이었다고, 에돔 출신이었죠. 그러면 에돔의 죄는 무엇이었나요? 오늘 말씀도 좀 나와 있지만은 그 오바댜라고 하는 책이 있죠. 오바댜는 정말 안 보는 책일 거야 아마. 오바댜는 1장밖에 없는데 1장 10절에 보면은 에돔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멀리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바벨론 사람들이 포위하고 쳐들어갔을 때 멀리서 서면서 구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또 오바댜를 보면은 그 에돔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버리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이 재앙을 당하는 날에 그들은 재물에 손을 댔다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기회를 타가지고 물건을 훔치는 일을 한 것이죠. 또 14절에 보면은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 말씀은 유다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블라크하고 막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적의 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해서 그들이 망해갈 때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그냥 기초가 허물어지기를 바랬다고 하면서 그들을 치워달라고
치시라고 합니다. 참 그 억울하게 당할 때 호소하는 그 기도가 무섭죠. 또 예레미야에 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바로 무엇과 같습니까? 길거리를 누가 같이 가던 사람이 도둑놈한테 당했을 때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있었는데, 그래서 집이 다 이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다 무너지고 있을 때, 그때 뉴스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또 기회를 삼아가지고 달러 제너럴인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훔치는 거를 사진에서 보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도 9.11 사건이 있었을 때 막 거기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죄를 쓰고 막 도망가는 사람들한테 우리 어떤 한국 사람들이 물병을 하나에 5불 주고 팔았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서도 어떤 가스스테이션에서는 9.11 사건이 있었을 날 가스값을 한참 올렸어요. 어느 가스스테이션인지 말씀드릴까요? 린버그하고 노스웨스턴에 있는 가스스테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17년 지났는데도 항상 거기 보면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안 가죠. 그래서 그런지 값이 똑같아도 미국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잘 안 간대요. 이 에돔 사람들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 크게 본 문제였는데 뭐냐면은 좋은 곳인데 문제가 돼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들이 사는 곳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준비됐나요? 여기가 요단이 있는데 그 에돔 사람들이 사는 데가 저렇게 생겼대요. 특별히 멋있는 데만 보여줬겠지만 저렇게 산 위에 바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어떻게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저런 데가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유명한 페추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페추라는 돌이라는 소리예요. 반석 이런 의미인데, 근데 저를 보여드린 이유가 다른 나라에서 공격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격하는 게 100만 명의 군인이 있다고 해도 저거 통과하면서 몇 명밖에 통과를 못한대요. 그러니까는 공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죠? 또 사진 하나가 더 있지 않아? 저것도 이제 길인데 저런 데로 이렇게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막는 거는 쉬운 거죠. 그렇죠? 높은 데서 막는 것은 아마 그거 다 할 거야 아마. 그렇죠? 2개밖에 없죠. 고맙습니다. 얼마나 유리한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배부르고 마음이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감히 우리를 칠 수 있느냐? 끄떡없다.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참 사람은 참 들어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끌어내린다. 내가 끌어내린다. 내가 끌어내린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의 가장 악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이런 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 위에 우리가 자리 잡았으니까 끄떡없어. 에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위치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그렇죠? 14절에 보면은 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여기서 참 이렇게 들어오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요. 사절이라는 것이 뭡니까? 4절 5절 하는 4절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envoy라고 했어요. envoy, 심부름꾼, 메신저죠.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재밌죠? 4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가지고 여러 나라들한테 너희는 와서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시고 와서 작전을 꾸며가지고 싸우라. 하나님께서 바로 싸우라고, 싸움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혀도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고, 그건 맞지만 싸움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시고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시다. 병을 가져오는 분도 아니고 전염병을 가져오는 분도 아니고 칼을 가져오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이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어떤 아마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참 싸나운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잠깐 말하나.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방어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병을 안 가져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을 안 일으키시는 분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하나님으로만 볼 수 있지만 정확히 보는 게 아니죠. 잘못하면 그래서 그것이 이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못 볼 때, 하나님을 올바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전 쉬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성경에 동그라미 막 쳐봤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라는 말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에돔만 아니라 사실은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오늘 그냥 에돔만 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메신저들을 불러서 오신다. 집합하셔가지고 에돔을 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로 하시는데 그걸 누가 막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라들의 역사에서 그냥 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허락하시는 것뿐이 아닙니다. 허락하시는 건 누가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죠. 허락을 하시니까 다 이루어지겠죠. 물론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그냥 바벨론이 쳐들어가려면 쳐들어가라.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주 직접 액티브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바벨론이 유다를 함락시킨 후에 곧 에돔도 쳐서 바벨론이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었고 마지막에는 AD 70년에 로마 사람들이 에돔을 완전히 멸망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친 것은 나라들이 쳤지만 그들을 모여서 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보면요, 8절을 보면은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그리고 보면은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분명히 하신다 그랬습니다. 벌을 주신다 그랬고 또 10절에 보면은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게 하였어요. 그것은
아주 수치스럽게 창피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옷을 벗긴다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되고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그 나라가 완전히 영원히 황폐되고 망하는 것도 내가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십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십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에돔이라는 나라를 다른 나라들 중에서 작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 그러셨고 지금은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나라들을 작게도 하시고 크게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요새 말씀 이 근처의 말씀 보면 항상 작게만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죠. 바벨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오지만 이때는 바벨론을 더 크게 하셔서 그 바벨론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 착해서 경건해서 쓰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에서 섭리해서 그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에돔이라는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말씀드렸나요? 그 에돔이 있는 땅에 소돔과 고모라 거기 있었다 그래요. 또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있는 곳이 견고한 곳이지만 어느 누가 가서 그들을 칠 것이라 했습니다. 견고한 것이라 칠 수 없는 것 같죠. 아무도 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하시는 말이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즉시 그들을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택한 자를 세우시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목자라는 것은 리더들을 말합니다. 내가 하는데 나를 막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참 한 가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우리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모두 하나님 중심입니다. 에돔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옵니다. 그러나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에서 우리는 사건들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수동적으로 패시브하게 허락만 하시고 놔두시는 것이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참 우리 도움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도움되는 것은 그런 것이겠죠.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어떤 분들은 구약에서만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신약에서도 사실은 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죠. 지금 오겠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탄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사탄이 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는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타치하지 못한다. 나의 몸은 잡고 상하게 할 수 있지만은 속은 건드릴 수 없다. 그런 말씀이고 또 그 후에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안 마시겠느냐 그러십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다 주관하시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허락하시고 그 십자가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가신다는 것이죠. 또 초대교회도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던 것이다 그랬어요.
그 법 없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미리 정하신 뜻대로 내준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드린 기도 내용이 이렇게 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 헤롯과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오늘 어저께인가 신문 잠깐 보니까 아마 빌라도인 것 같아요. 그 헤롯인지 빌라도인지 모르겠는데 반지를 찾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잘 안 읽어봤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빌라도 사진이 보여준 것 같아요.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헤롯과 빌라도가 합세해서 거룩한 종을 거슬러 했는데 잡아가지고 죽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모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죠. 더 유명한 스토리는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요셉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형들로부터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 왕의 총독이 되어서 그 형들과 아버지를 기근에서부터 구했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형들이 왔을 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들이 참 미운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가두고 팔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백성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신 일이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때는 요셉에게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나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걸 잘 이겼을 것이고 이겼습니다. 그와 같이 다른 데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라 했습니다.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참 그런 것이 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그랬어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방맹이로 쓰셔요. 27장 6절에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43장 10절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하나님께서 그걸 불러오셔요.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에게 진짜 부른 걸 느부갓네살이 들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목소리로 들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도 아니고 누구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냥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가지고 느부갓네살을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3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이것은 마지막 때에 바로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닌가. 그들을 갖다가 북쪽에서 여기 참 아가리를 꿰서 끌고 온다 그랬어요. 어떻게 오게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커지는 것, 작아지는 것, 약해지는 것, 강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또 그러고 보면 누가 리더가 되느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착각하면 안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꼭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동되죠. 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데 저럴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왕도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다 주관하시고 방맹이로도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쓰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한 가지 어떻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종종 있잖아요. 요셉의 일가처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연히 이렇게 내주셨은 거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지 않는가? 주로 많은 고난을 당했을 때 무엇을 깨닫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냐면 제가 사실 한 사람의 예화를 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참 많은 경우 보면은 그래서 간증을 좀 제어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해 보이는 게 비슷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느끼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목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인가? 여기 저번에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 22절에도 보면은 여기는 컨텍스트가 좀 다르지만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편다 그랬습니다. 독수리 여러분들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독수리는 우리 실제로 본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비디오나 보면은 독수리가 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높은 데서 주로 이게 날개를 이렇게 펄럭펄럭 안 하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나 빨리 해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쫙 가죠.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또 저기 이마 있는데 토끼가 있으면 그걸 보고서는 순식간에 가서 채가하는 것이 독수리라고 해요.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독수리가 나르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닭도 나르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맛있게 먹을 닭이지만 닭이 나르는 거 저 봤어요. 봤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는데 많이 올라가는 거 없어요. 지금까지는 겨우 올라가지만 참 하늘 높이 쫙 나르는 거 보셨어요? 그런 닭 있으면 한번 가져보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 닭도 그렇고 오리도 그래요. 오리도 많죠? 오리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높이 올라가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땅에서 우리보다 낫지. 우리 못 나르니까. 그런데 독수리는 힘을 안 쓰고도 잘 나르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영적으로도 보면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챌린지고 축제인데 독수리가 막 노력 안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알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한 것도 거기에 도움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봐야지 우리가 나를 보게 되면 독수리 같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하는데 사람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건 독수리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또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우리 큰 나라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큰 나라들의 일에만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개입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따라가며 주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57장 들으며 저희가 공동하겠습니다.